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 그리고 10장 초반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그 선교 포럼에 와서 아침에 일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샬롬. 샬롬. 네. 이사야 9장 말씀은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남유다까지 침공했을 때 역사적으로 BC 734년 혹은 735년 그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그 다윗의 자손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다. 공평과 정의로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또 9장 중반부 이후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나누자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셨는가. 4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표현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17절,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21절,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10장 4절 말씀,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많이 화가 난 상태이고요. 아직도 손을 펼쳐서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극에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4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그 전쟁은 큰 전쟁이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하면 4절 말씀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디안은 어디에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 시대에 약 1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적은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엄청난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인가? 6절 7절 말씀이십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위한 왕이신데, 그 메시아의 네 가지 특징이 또 등장합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의미가 환상적인 뭐 이런 뜻이랍니다. 기묘자, 모사는 상담과,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를 함께하면 환상적인 상담과 환상적인 뭐 지략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은 7절 말씀.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은요, 공평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미시파트와 체다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이고요,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다윗의 생애 동안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통치를 행했는가 하면, 다윗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리더에게 공평과 정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에게 공평과 정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커뮤니티 사역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인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DNA 처치 리더로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DNA 처치를 목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제에 나가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목양하시고 선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비 얼마, 후원금 얼마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운데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가. 할렐루야. 메시아가 다스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통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 리더십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주의 일 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미슈파트와 체다카요. 나를 통해서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빛과 소금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빛과 소금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있는 곳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썩어지는 곳에 신선하게 바꿀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평과 정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정치인 가운데 약 3분의 1,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또 비전 스테이션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통해서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이었고요,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아멘. 제가 또 마음에 뜨는 거, 흥분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승현자매가 아까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고 해서, 맞아요, 동의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초대형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정이 선교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말빨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뭐 능력,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열정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지원하고 싶다. 내가 이 교회를 지지하고 싶다. 이 교회는 그릇이 깨끗하다.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쏟아 부으실 때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DNA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정말 머리 굴리면 안 돼요. 탑작 엎드리셔야 되고요.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말씀에 9장 1절 말씀 다시 가시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 나오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는 이방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고통당한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갈릴리는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하던 땅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있고 가장 아픔이 있는 갈릴리 땅에 먼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큰 구원을 줄 것이다. 큰 빛을 줄 것이다. 자, 9장 8절부터 또 10장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처럼 진노하시는 이유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결국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어떻게처럼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진 것처럼 큰 기적으로 너희를 마지막 때에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진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교만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8절, 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던지셨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고 있다. 말씀이 던지셨고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그러나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 차서 말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지는데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 차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짓고 무화과나무가 찍혀 쓰러졌지만 우리가 백향목으로 바꿔 심겠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교만하고 자만해서 말씀을 받지 못해요. 건방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해서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지으면 되고 무화과나무가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더 좋은 나무로 값비싼 돈으로 우리가 돈 있으니까 돈 주고 사서 짓겠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지 않으셔? 오케이, 내가 돈 있으니까 내 힘으로 채워. 주님 지지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전략이 있고요. 우리의 캐리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주님은 자만하고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보통 성인들의 마인드가 아닐까? 40대 이상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갖추어져 있고 돈도 좀 벌고 있고 사업도 좀 만지고 돈도 좀 만지면서 좀 인생에 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어디 가면 목에 힘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주님,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납작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그런데 주님, 요 말이 붙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황은 달라요. 정치판은 달라요. 직장은 달라요. 캠퍼스의 현실은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이 교만과 자만한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12절 말씀, 그분의 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많이 때리셨는데 또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때렸는데 또 때리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않는다. 맞았는데도 안 돌아와. 지금 이런 거예요. 때렸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때리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손이 막 빌어야 되는데, 닳도록 빌어야 되는데 안 돌아와. 너무 많이 취해 있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머리는 장로와 귀족이고 그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이다.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잘못 이끌고 있으니 그들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주께서는 젊은이들을 향해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모두가 경건하지 못된 짓을 하고 입으로는 몰상식한 말을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청년들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너무 중요한 위치예요. 정말 이사야 말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네. 능력 있는 리더 너무 중요하지만 깨끗한 리더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깨끗한 사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네, 정말 깨끗하고 제가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같은 사람 없다. 7년 동안 함께 달려오면서 많은 고생도 같이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밤새워 일하고 많은 사역 감당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 한 마음 품으십시오. 아가시에 나오는 비둘기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싱글 비전. 한 포인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견눈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이 그 교회의 영성 그대로 흘러갑니다.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커뮤니티 담당 사역자의 영성이 커뮤니티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 처치 리더의 영성이 그 DNA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건 모르지만 순수하게 목회합시다. 네.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실패하지 맙시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맙시다. 감사하는 것만큼 실패하지 맙시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땅이 타버리니 백성이 땔감처럼 되어버렸구나.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들을 아끼지 않구나. 오른쪽에서 갈라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각 사람이 자기 동족 산을 먹고 있구나. 므낫세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유다를 덮치고 있구나. 이 모든 곳에도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맞고 깨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징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네 핑계 대고 네가 그래서 훔쳐가고 도둑질 해오고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 좀 웃으세요.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꼭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목회는요 다 품는 겁니다. 목회는 품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게 참 저도 신기한데 목회를 품는 거, 결국 품는 겁니다. 쭉 아우르는 거예요. 물론 단계별로 사역을 맡긴 사람이 있고 멤버로 케어할 사람이 있고 또 코어 멤버로서 제자화하고 함께 뛰고 사역을 맡기고 위임하고 뭐 할 사람은 따로 있지만 다 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넉넉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십시오. 형제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내가 진짜 없을 때 형제 사랑하십시오. 제가 한번 그냥 이거 좀 이렇게 느낌인데, 제가 어느 집회를 가면은 인턴들을 좀 데리고 다닙니다. 인턴들 같이 가면 사역자들하고 인턴하고 한 명 데리고 다니는데, 그러면 보통 인턴들한테는 조금 용돈을 줘요. 사역자들은 페이를 받으니까 그냥 하고 인턴들을 같이 다니면서 용돈을 좀 줍니다. 떼가지고 사례비에서.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떤 인턴한테 줬는데 그 인턴이 글쎄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한테 또 나눠주더라고요. 그거를 섬김의 헌금으로 딱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그때는 인턴 2명 갔는데 이 인턴한테는 안 줬어요. 너는 뭐 있지 하면서 안 주고, 제 스타일 그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주고 여기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섬김의 헌금으로 해서 이쪽 돌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 없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제가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데 예민했어요. 그런데 없지만 넉넉하게 섬기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한번 앞뒤 좌우 하실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는 10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인데요.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1절,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악법을 공포하고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한 사람들의 권익을 빼앗고 가난한 내 백성의 공의를 강탈하며 과부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고아의 물건을 빼앗았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약한 자를 건드리는 거, 고아와 과부를 흔드는 거.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망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재산은 어디에 쌓아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들 틈에서 무릎을 꿇거나 살해당한 채들 사이에서 쓰러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 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아직도 그분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 때문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맞고 또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맞고 결국 눈이 뽑히고 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 머리를 밀고 수치를 당하면서 수염이 밀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끌려갔어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가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포로를 귀환시켜 주시죠. 잘 살면 되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사고치고 또 교만하고 또 죄져요. 또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패턴의 흐름을 깨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정적인 반복적인 이 역사의 흐름을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 사랑해서 다 드리고 싶고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내 젊음을 드리고 싶고 선교지로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비전 스테이션 가운데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기어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열정으로 그 일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4가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어떤 리더십들 깨어있으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장소에서 이사야 10장 말씀을 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샬롬.